아멘.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존경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스승이지요.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스승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당신은 저에게 스승이시고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지요.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따라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분의 좋은 점들을 참 많이 배워서 그것 그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의 행동과 습관 속에서 그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제 마음속에도 배어 있고 저의 행동과 습관 속에도 배어 있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교수님들, 영국에서 스승님들 이렇게 많이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또 설교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글을 읽는 방법이나 또 글을 쓰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방법까지 저에게 암암리에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어느 순간에 그분들을 따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성경 말씀,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흰 도화지에 백지에다가 연필 하나 이렇게 딱 3가지만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다른 책을 펴놓지 아니하고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에게 또 있어서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성경만 펴놓고 그리고 하얀 백지에다가 연필 하나 올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참 스승이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는요,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대로 실천해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제자이지요.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처럼 제가 따라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제가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제자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지요. 우리가 yes, 주님은 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권리를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자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가 되면 그 제자에게 분명히 주시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제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제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제자가 임하는 그 자세와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볼펜을 들고 계시면 부르시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내셨다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보낼 생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냄을 받는 것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알지요? 모세도 예수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또 그를 훈련시켜서 또 보내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와 있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이방 민족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인내를 주시고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뺏기도 하셔서 그에게 끊임없는 훈련과 단련을 시켜서 보내셨을 때는 내가 이미 너를 보내겠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너를 보낼 작정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내보내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부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염려거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요즘은 교회가 염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자꾸 저러지? 라고 염려 대상이 되는 이유는 부르기만 했지 보내려고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들,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사실 교회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도 교회이지만 흩어져서도 각자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사탄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교회도 두려워하지만 사탄이 특별히 두려워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할 때 사탄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모여있을 때보다 흩어졌을 때 그 사단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정말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때 그 사단은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 그것을 써먹는 장소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사단은 그냥 괜찮아, 그냥 거기에 있어, 변하지 않고 그냥 예전 그대로 이따매치로 그냥 그대로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모습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토요일 날이면 회식을 많이 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회식을 하지 이제 토요일 날은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가야 되죠. 목사님, 교회 가야 돼서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회식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겠지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가 부르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부보냄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사단은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는 각자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만 그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보내시는데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그리고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스스로 질문을 해 보셔야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능을 그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권능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이 어떤 표시로 너에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이 권능의 표시가 있으면 너희들은 이 권능으로 이 땅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은데 그 권능이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꺼내서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부르셨다면 그 제자에 맞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까지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요,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계셨죠. 그분은 은행 지점장님이셨어요. 아주 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셨고요.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참 잘 감당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계산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앞으로 몇 개월 후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리고 그리고 임대료도 못 낸다라고 스스로 혼자 가슴앓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지 않은 본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헌금 좀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까지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헌금 좀 하면 좀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친구에게 부탁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그분 생각이라면, 그분의 계산이라면 우리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런데 닫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계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 위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계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들의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최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건가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분명 하나님이 너는 돈이 없어도 나는 돈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교회 문 닫으면 하나님 진짜 창피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부터 올려드리게 됐죠. 정말 불경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창피하시잖아요, 교회 문 닫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부터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계산 위에 능력이 있고요, 계산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그 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는요, 개척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벌써 터키 선교사님 한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선정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개척교회가 두 분의 선교사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개척교회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개척교회가 이제 2년 지나서 3년 되어 갈 때 한 선교사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선교사님을 해서 그 두 분에게 선교비를 작은 선교비지만 우리가 보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3년 차로 갈 때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개척교회, 어느 개척교회에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분 중직자님들에게 저희 뜻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두 분을 지원하면요, 몇 개월이면 선교헌금이 목사님 바닥이 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목사님, 지금의 상황으로 힘들지만 목사님이 기도하셨으니까 한번 우리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사실 그 답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목사님, 몇 개월 지나면 선교헌금이 바닥이 나서요, 더 이상 우리가 선교헌금을 충분히 보내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답변을 몇 분들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목회자가 있고요, 어떤 목회자는 연기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턱대고 제가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 힘들어도 한번 붙어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계산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붙어보지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목회자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우리 한번 두 분의 선교사님을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섬겨봅시다 라고 할 때, 목사님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선교비가 지금 부족한데요, 계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며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요, 그것을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합시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모아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권능의 능력에 의지하여,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에 의지하여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키워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권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임하시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최소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가방도 가지지 말며 주머니에서 돈도 떠놓고 다니지 말라. 신발 신고 옷도 2벌만 가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들이 많아지고 그 양식이 떨어지고 돈이 점점 떨어지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최소한의 복장만 가지고 너희들이 가라. 왜냐하면 나의 능력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양식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권능도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양식을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점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원리를 아직도 그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지팡이 하면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달랑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그 지팡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계산으로는 어떻게 내가 바로의 왕을 만나고, 내 계산으로는 어떻게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낼 수 있을까? 계산으로는 안 나오죠. 그렇지만 그 지팡이의 권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세는 믿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바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가져다 쓰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끄집어내서 자꾸 사용해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라고 하는 거지요. 자꾸 그 믿음이 커지게, 그 믿음의 배짱이 커지게 만들어줄 때 그 예수님의 권능을 갖다가 써서 예수님의 권능이 맞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세상의 어떤 계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더 월등하고 그 권능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냉담하게, 아주 냉대하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거부하다 못해 핍박하고 돌을 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접하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마라.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들뜨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민감하다 보면 너희가 힘들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결과에 민감하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좋은 결과를 얻으면 기뻐하고, 그리고 나쁜 결과를 얻으면 우리는 바로 실족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지 너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믿고 나의 권능으로 따라가고 그 권능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오실 때마다 등록하시고 안 하시고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결과에 우리가 민감하다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찾고자 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각자 교회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는 보내심을 받는 자이고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줄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보내주시고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계산으로 그것을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계산을 뒤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한번 세상과 맞짱 떠서 한번 싸워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갖다 쓰는 거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 권능 갖다 제가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오늘도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결과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쁜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진정한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오늘 물어보실 때 예수, 주님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아멘.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